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지역, 배경이 되는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갈릴리 호숫가 주변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자 예수님이 자라신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그리고 유대 지역은 특히 예루살렘과 그 주변 마을은 주로 절기를 맞아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러 내려가실 때와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는 과정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지역이죠.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고 또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 그 규모가 커지자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을 더 가지게 되죠.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제 다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시기로 결정합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좀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밑에 쪽이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위쪽에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된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지역 위쪽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길이죠. 이 돌아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왼쪽에 A라고 적혀 있는 초록색 화살표로 된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이 중간에 파란색 화살표 중간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동쪽으로 넘어가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지역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강을 넘어서 올라가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두 길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A와 B의 길 중에서 사마리아 A로 가는 길을 선택하시게 되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는 길은 거리가 짧아서 가는 사람이 많긴 했지만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할 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지역 감정과 같은 것이 이 지역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로 가는 길에 대해 통하여야 했다라는 에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길이 비록 짧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요한복음에서 드러내고 계시죠. 여기에는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게 되죠.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였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 721년 사이에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국으로 이주시키고 반대로 다른 곳에 있던 외국인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살고 있던 지역에 유대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포로로 삼아 보내고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들어와서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멸망당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귀환하게 되죠. 이 유대 땅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배신자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섞여서 결혼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혼혈이자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자들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굳이 뭐 꼭 표현하자면 뭐 일제 시대 때 친일 행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은 감정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강한 적개심이 불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의 성경만을 인정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 산이라는 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으로 삼고 있었죠.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상황을 아주 싫어하지는 않아도 무조건 편하게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의 6시가 다 되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곳에는 야고보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우물이 있었는데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거기에서 쉬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 보이는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오게 되죠. 시간에 대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한낮 해가 가장 뜨거운 12시로 보긴 하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당시에 유대 시간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로마의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에는 시각 차이가 있죠. 전통적으로는 이 여인이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왔기 때문에 한낮 정오 12시라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던 다른 사건의 시간들을 연구해 봤더니 이것이 유대의 시간이 아니라 로마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낮 정오인 12시가 아니라 저녁 6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로마의 시간을 따져서 저녁 6시로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오든 저녁 6시든 우물가에는 누가만 있었다고요? 예수님과 여자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6월절이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의 달력으로 보면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되었을 것이고, 그 정도 시간이 되면 날이 어두워져 가는 시점이며 지금처럼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물을 길러 오기에는 다소 늦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확실히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던 12시이든 사람이 어둑어둑해져서 다니지 않는 6시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물을 길러 오는 시간대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통상적으로는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떠서 드려야 했지만 제자들은 더 늦기 전에 음식을 준비해야 했기에 마을로 서둘러 떠났고, 예수님은 이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늦게 물을 기르러 온 여자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을 인식했는지 여자는 유대인 예수님의 말에 의아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들은 불결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은 목이 말라서 차라리 목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사마리아인이 썼던 그릇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첫 대화가 그렇게 막 이렇게 부드러운 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말한 것은 정말 물이 필요해서는 아니었겠죠. 먼 길을 걸어 그녀를 만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일종의 스몰 토크, 관계를 여는 대화의 이 요소들로 이 물에 대한 내용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이 던졌던 이 말에 부드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투박하게 대꾸하는 여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녀에게 필요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죠.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이 여인이 다시 반문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여자는 예수님이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는지 약간 비꼬듯이 말한 표현입니다. 너는 그릇도 없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놓고 어디서 나는 생수를 나한테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그러면서 그녀는 예수님에게 구약의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사람이냐고 대놓고 묻고 있는 거죠. 여자는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가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확실히 여자의 대답과 반문을 살펴보면 그녀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여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이중적인 의미를 충분히 알면서도 표면적인 의미와 함축적인 의미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태도에도 예수님은 여자보다 더 정확한 의도를 다시 드러내어 말씀해 줍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이 말을 건넨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금 말씀해 주죠. 예수님이 굳이 이곳으로 오신 이유, 그리고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한 대화의 목적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이 여인이 그런 물을 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녀의 태도를 보면 이 말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 진짜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세요. 그 물을 마시면 나는 다시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것이죠. 여자는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마법의 물이라도 줄 것처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마치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녀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고 싶지도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녀의 냉소적인 태도에 속으로 미소를 지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앞선 대화와는 다른 주제로 다시금 말을 건네게 되죠. 1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계속해서 냉소적이며 대화를 빌빌 꼬아가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이 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있다면 생수를 주려고 불러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와는 이야기가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남편과 이야기하겠다라는 뜻일까요? 과연 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런 이유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지 여자의 삶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바로 예수님이 여자와의 대화를 진지하게 돌려놓을 수 있는, 냉소적인 그녀의 마음을 열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은 늦은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거는 물을 달라던 이 유대 남자는 자신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오히려 자신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여자는 왠지 모를 분위기를 풍기는 유대 남자의 말에 진지하게 대답할까 생각도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냉소적인 비비꼬운 대답을 던지게 되죠. 그런데 이 유대 남자는 갑자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가 그 여인의 입장이었으면 순간 당황했을 것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면 알 수 없는 나의 아픈 상처와 과거를 웬 모르는 남자가 툭 하고 던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겠죠. 잠시 머뭇거리는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하게 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지는 17절 하반절에서 내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진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이 같이 있는 사람이 6번째 남자이지만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렇게 말하는 너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지금까지 냉소적으로 빌빌 꼬면서 이 대답하더니 너가 이번에는 참되게 말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녀의 대답에 빙그레 미소를 짓게 됩니다. 늦은 시간 혼자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여자가 마음속에 꼭꼭 숨기고 살아온 이야기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한 남자와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도 아쉬운 것이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5 남자를 거쳐서 6번째 남자랑 살게 된 이 여자의 기구한 인생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밤이 새도록 들어도 다 못 들을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냉소적으로 대답한 이유가 또 거기 있었을지도 모를 것이죠. 낯선 나그네에게 친절하게 물을 줄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 누군가에게 상냥하게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삶의 행복이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영생하는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겠냐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는지도 모를 것이죠. 그녀의 질문은 정말 남편을 데려오라는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참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녀의 목마른 인생을 알고 있다라고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필요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생물을 주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있는 참 여자에게 참된 생수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닫혀진 그녀의 마음을 열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했기에 그녀의 복잡하고 아픈 인생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예수님 앞에서 확실히 이분이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아까 말한 그 영생하는 샘물을 정말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단번에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녀가 그토록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다녔던 질문, 그 질문을 던지게 되죠. 대화에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전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자가 이 상황에서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삶을 송두리째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자신의 기구한 인생에 관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는 그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러한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인생의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그
해결되지 않는 그 해답에 대한 질문을 묻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스러운 순서이지 않을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질문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드디어 깊게 닫힌 그녀의 마음에 숨겨진 하나의 상자가 열리면서 그 간절함이 드러나게 되죠. 복잡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그녀가 가진 진짜 목마름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즉 예배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옆에 우리가 앉아서 이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면 도대체 왜 이런 대화를 하는지 대해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질문치고는 이게 너무나도 종교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인물이기에 이렇게 영적인 것을 고민하며 살고 있었던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 그 남편이 5 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이 기구한 인생을 사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누군가에게 던지는 질문이 다른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여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예배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좀 어렵게 말하면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그분에게 전달하는 일방향적인 종교적인 예식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예배는 상호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주고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나의 아픈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과 내 삶을 드러내는 것은 모두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수가성의 여자가 예배할 곳을 묻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굳이 오시겠다고 하셨고 그 우물에서 그녀를 기다리셨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냉소적으로 대답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그녀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을 답을 주시려고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자신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을 것이며 가자고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녀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인지 궁금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되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을 때에 예배를 위해서 분단된 국경을 넘어서 계속해서 남쪽 예루살렘 유다로 넘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현혹돼서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자신의 왕위가 멸망당할 것을 겁내해서
그리심산에 이곳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정해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곳은 가기에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허락하지 않았고 다른 한 곳은 믿음이 확신이 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지 그녀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때가 언제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이 바로 참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때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된 예배의 방법 또한 알려주시죠.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는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물질이나 공간, 시간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공간이나 시간의 제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오해해서 들어서는 안 되죠. 예배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나 공간이나 시간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에 대한 성경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했듯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오직 성령에 이끌려 예배로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찬양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몸이 여기 있어도 성령이 내 영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지 않으며 우리는 외식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예배의 모든 구조와 형식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즉 우리는 인간의 말로 찬양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새로운 찬양을 배우거나 어려운 찬양을 배울 때에 단순히 이렇게 내가 모르는 가사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말씀으로부터 파생되어진 말씀에 기초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는 멜로디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기초되어진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과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대어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성경을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통해 듣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떡을 떼고 그의 피가 되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성령에 이끌리기에 초월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참된 예배일 수 없으며
성령과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대속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한 참된 예배가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전해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찾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후에 그녀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그녀는 자신이 길을 놓았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로 뛰어가죠. 평상시에 만나기도 싫었던 사람들, 자신을 보며 입을 삐죽거리며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에게도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만날 수 있는 때가 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때 바로 메시아가 오신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 안에는 어떠한 갈망이 숨겨져 있습니까? 남편이 5이나 된다는 이 여자의 삶보다 우리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다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에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축복도 필요하고 그 밖에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필요가 있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질문, 단 하나의 간절함, 단 하나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그분을 만나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부름의 고통 가운데 있던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잉태될 것이다 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며 그분을 만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그분이 나를 기다리실 것이며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실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상 사람들에게 뛰어갈 만큼 무한한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위로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그분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기를, 고백하게 되기를,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